아멘.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백성들이 그 십계명이 선포될 때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 이상으로 온 지구가 떨릴 정도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어미하시고 정말 무서우시고 두려우신 분인가 하는 것을 그 모습 속에서 본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우레, 번개, 나팔소리, 연기 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흑암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이것은 세상의 마지막 날처럼 그렇게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한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신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겁니다. 조용히 임하실 때도 있지만 이렇게 정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임하실 때도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어미한 모습으로 강림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와 언약을 맺는 그 하나님,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지만 또한 무섭고 두려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 하나님의 강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얼마나 인간과는 다른지 피조물과 창조주의 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을 때 그는 세상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그들의 삶에서 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내가 이런 하나님을 보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하면 과연 내가 그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정말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것을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과 떨림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규를 지키는 것이 당연히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벌금을 내거나 그로 또 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싫어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같은 지키는 것이지만 그 마음가짐은 다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초보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그 백성으로 들어서는 그 초입에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저 하나님 그러면은 기적을 일으키고 정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또한 이렇게 심판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면 최소한 그것이 무서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떤 수도사가 주님, 저는 주님의 얼굴을 봤으면 정말 그것만 보면 제가 한이 없겠습니다. 제게 한번 나타나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 어느 날 주님이 정말 나타나셨대요. 반가운 게 아니라 놀래서 기절할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냥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사람들은 무서우니까 모세에게 나는 거기 갔다 죽겠다. 그냥 모세 당신이 그냥 대신 전해주고 하나님 말을 우리를 전하면 되는 것 아니냐.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물든 인간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넘지 못할,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간격, 그 간격을 좁히거나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으로 인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재자가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뵐 수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죠. 구약의 인물 중에 이런 중재자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입니다. 욥. 자신을 비난하는 그 친구들,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시고, 그럴 때 욥이 16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나의 무죄를, 나의 죄 없음을 좀 누가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들은 나를 비방하고 너의 그 죄 때문이라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는데 이 억울한 것을 누가 풀어줄 수 있느냐. 주님이 우리와 하나님 앞에서 결국 우리의 죄 없음을 입증해 주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제가 저 사람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죄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중재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이들처럼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된 것이죠. 중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22절부터 23장까지는요. 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약 70여 개 항목의 그 언약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 인간이 가장 실수하기 쉽고 인간이 가장 범죄하기 쉬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22절,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느니,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죠. 너희는 나를 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목도하고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봐라. 이런 나, 창조주인 나를 과연 너희가 어떻게 형상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담을 수가 있느냐. 금이나 은,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상도 섬길 것이 아니고 다른 신도 섬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내 손으로 해보겠다고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서는요, 자기가 섬기는 신을 가장 화려하고 누가 보아도 미혹할 만큼 그렇게 치장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좋은 것들로 거기에 갖다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화려한 것일수록 가짜의 확률이 훨씬 높은 겁니다. 이렇게 치장하지 않으면 아무도 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속은 비어 있으니까 겉으로 그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가득 찬 것. 여러분, 우리가 뭐 무당이나 또 그런 신당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뭐 보면 사람이
주눅이 들 정도로 그렇게 치장하지 않습니까? 가짜라는 거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다른 우상들보다 더 극진하게 만들어야 된다. 금과 다이아몬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내게 보여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없겠죠. 만유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계시고 인간의 손에 의해서 표현되거나 담을 수 없는 절대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다른 것 하지 말라. 너희의 마음을 보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진짜시구나. 참되시구나. 저는 그것을 이런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진짜니까 더 거기에 뭘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분이 나의 신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진짜다. 내가 진짜다 이야기하면 이미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는 그런 말 안 하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너희 손해지. 스스로 보았으니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 처음에도 우상에 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엔 예배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바르게 섬겨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예배를 받는 것을 정말 좋아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쁨, 감사, 사랑의 표시죠.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내가 예배하기에 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런 진정한 예배하듯이 인생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냐? 너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느냐?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것을 쪼개면 부정함이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다듬은 돌, 인간의 손, 인간의 그 어떤 인공적인 것이 가미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순수한 것, 참된 것을 드리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나 짐승을 바칠 때에도 흠이 없는 것, 흠이 없는 것을 고르기 위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거나 가지고 와서 그런 예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제가 알던 어떤 교회는 본당이 굉장히 크죠. 2,3천 명 들어가니까 그 벽면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성전도 아름답게 지었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성전을 대리석으로 이렇게 다 발랐어요. 벽면을.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과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리석으로 저 벽면을 바르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아무리 봐도 이것은 사람의 눈,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눈여기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아니, 제 생각입니다. 목사님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 마음 하나면 그거면 내가 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쓰레기 더미 속이면 어떻습니까?
죄수가 감옥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선교사님들이 그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들판이지만 거기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예배. 육체적인 아픔으로 병실에서 환자복을 입고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화려한 조명 아래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본 장면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건 미국에서 아마 생활하면서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아마 처음 정도 될 겁니다. LA에서 제가 뷰티 서플라이에서 일을 했는데 쇼핑몰 안에 있는 뷰티 서플라이입니다. 밥을 먹으려면 뒤에 복도에 나가서 뭐 그냥 거기 책상 하나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도시락을 먹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옆에 가게에 있는 아마 중동이나 뭐 인도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인이 나와서 거기에 자리를 딱 펴고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께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신에게 하는 건지 그건 확실하지 않지만 그 그냥 지저분하고 그 눅눅하고 그곳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저런 예배를 받으시는 자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밥을 먹다가 멈췄습니다. 혹시 그 사람에게 방해가 될까 봐. 너는 저렇게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한 적이 얼마나 있느냐. 장소나 분위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떤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요.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기념하여,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헌신적인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시겠다. 다듬은 돌을 쓰지 말라.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 선곡이 안 좋고 악기가 부족하고 무대가 초라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거는 우리나 신경 쓰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공적인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다듬지 말라. 그냥 그대로 갔다가 너의 마음을 드리면 된다. 층계로 계단을 오르면서 하체를 드러나지 말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당시의 문화는요. 성적인 어떤 이런 만행하는 그런 제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 자기의 신들에게 바치는 게 있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욕망이 그대로 그냥 뒤범벅이 된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른 것 방해되는 것 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한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만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좀 아쉬운 것은 영상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정성으로 드린다고 해도 그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예배를 오래 하다 보면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퇴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 복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말할 수 없는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토요일 이 아침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저는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실 거라는 것이죠. 네가 그 이른 아침에 나를 위해서 그 부비는 눈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예배 자리에 나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뭐 기억하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정성을 분명히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셨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 내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마음 하나면은 다른 건 무엇이 필요하겠느냐? 내가 그 마음 다 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내어놓았습니다. 주여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베푸신다고 하였사오니 한량없는 주의 복으로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 가정마다 주님이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